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죠, 지금. 네. 늘 이 자리에 서는 건 이렇게 너무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내일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진다 하니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도 학교 가는 청년들 또 따뜻하게 또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체포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멉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기세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자신의 위세를 떨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힘이 꺾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사도 바울의 변화될 그의 인생의 입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기세 등등하게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유대교와 로마에 충성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를 뒤로 한 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멸시받는 그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기세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나의 행복이라면 얼마든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그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이것은 어쩌면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쩌면 외롭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 지키며, 특히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삶을 하루하루 개척해 나가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세를 더 떨쳐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 더 추구하며 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둘러보면 주위에 이 가치로, 이 성경적 가치로 함께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욕망을 따라, 자기 기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수인데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죠. 그 다수 속에서 우리는 소수로 살아가고 있기에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홀로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해 있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힘과 기세가 다 빠져 있고 홀로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나니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측하기로는 당시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집가로 가서 다섯 사람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집가 그리고 다소라는 지명에는 그 이름의 뜻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집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이 다소 사람이다 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을까요? 다소라는 지역은 당시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로마 제국 중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 로마인이 아니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동시에 부유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500드라크마, 당시 시세로 따지면 2년치의 월급을 몽땅 쏟아 부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바울은 사회적으로 꽤 지명도가 높은 저명한 가문에 속했고, 동시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섯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 동시에 그는 유대교에 충성했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에 충성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그 다섯 사람 바울을 집가라는 장소에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가, 그대로 풀었으면 곧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곧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올바르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올바른 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 집가라는 단어를 이런 때에 사용했어요. 너 유대인으로서 옳은 길 가고 있니? 너 로마인으로서 지금 올바른 길 가고 있니? 라고 물을 때에 이 집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집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로마가 끔찍이도 싫어했던 예수님을 믿는 길로 지금 바울은 가려 합니다. 그가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와 부를 뒤로한 채 이제 그의 인생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쉽게 죽여도 됐을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도 바울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결코 직가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미련한 길, 옳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직가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길은 옳은 길, 하나님이 보내신 길, 그곳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직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출발점, 직가에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을 길, 미련하다고 말할 길, 내 기세와 그저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 길에 바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에 아나니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 출발점에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가 함께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 직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가에서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주의 이름을 박해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할 권리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다름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다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와 같은 처지가 돼요. 아나니아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주의 이름으로 박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주 안에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아나니아라는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이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될 수 있겠어요?
종이,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마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임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형제 사울아,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를 파싱하면 연합이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엄마의 태, 여성의 자궁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게 형제예요. 우리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형제의 의미입니다. 서로 죽고 피해 다녔던 두 사람이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 우리는 예수님의 배 안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다.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우리는 한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고 한 예수님을 함께 믿는 관계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합에 이 의미가, 이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교회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의 존재적 이유, 존재적 의미, 존재적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수 가운데 소수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 외로운 길인데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합, 오늘날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도와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같이 보는 거죠. 진짜 우리가 같이 걸어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 도와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게 일상교회 청년부의 존재적 의미 그리고 가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서 서로 도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 이 외로운 인생을, 외로운 삶을 힘내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진짜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직가를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로, 여러분을 아나니아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마자 즉시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바울이 전파합니다. 22절에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기에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돼요. 강건하여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말한 그대로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은 다시 보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두 번 반복, 즉시로 그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갑니다. 즉시로 그가 걸어가야 할 직가로 걸어갑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서로 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외로운 세상,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지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1청년부, 2청년부가 연합으로 교제하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친교의 목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을 넘어서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하나 되면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이 길 갈 수 있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와서 앉아있는 바울과 같은 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강건하여서 옳은 길 갖고 즉시로 믿음의 길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알과 같은 우리, 하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이 모임으로 이 악한 세상, 참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외로운 세상을 서로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가로 가라 하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길, 미련한 길로 가라는 말씀.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바울을 직거라는 곳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아야 될 길, 내 기세, 내 욕망 마음껏 떨치지 못하며 희생하며 다 내려놓으며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다수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이기에 외롭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한 몸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서로의 격려를 통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옳은 길 갈 수 있을 것이고, 서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강건하여져서 이 길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 모임이,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가 참 이 아름다운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